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주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지난주 한 주간 일본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은혜롭게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이제 유초등부 아이들, 또 중고등부 아이들 같이 이제 여름 성경 캠프를 열었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어,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누가 가장 막내로 보이는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단기 선교팀의 막내는 오유찬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보면서 이제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겠죠. 누가 제일 막내로 보이나? 누구를 뽑았을까요? 예, 류지원을 뽑았습니다. 네. 그 또 누구냐? 그 다음 막내가 누구일 것 같냐?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서연이를 뽑았나요? 예. 계속 물어봤어요. 근데 계속 물어봐도 유찬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슬프게도 유찬이는 막내가 안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선입관이었기 때문이죠. 덩치와 얼굴을 보고 나이를 판단했던 겁니다. 선입관으로 바라보게 된 거죠. 공과를 진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옆에서 공과 이제 보조 선생님으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옆에 있는 아이가 저를 딱 쳐다보더니 선생님 몇 살이에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너는 선생님 몇 살로 보여? 36이요. 아이들은 거짓말 할 줄 모릅니다. 졸지에 본의 아니게 유찬이와 저는 30대 정도의 우리 같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뭐 저야 감사한 일이지만 유찬이 좀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의 시선으로 볼 때 그 아이들의 경험, 느낌, 생각으로 판단한 거죠. 우리는 이것을 선입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만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입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한 것을 통해서. 근데 이게 선입관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좋은 점도 있죠. 뭔가를 쉽게 빠르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선입관 때문에 일을 망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제를,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선입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한데요. 내가 선입관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의 원래의 뜻, 본래의 뜻을 놓치고 내 생각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넘어갈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겠죠. 그런 본문에 해당하는 그 말씀 중에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선입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 4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그들 가운데에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론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법적 용어예요. 법률적으로 판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자들이 단순히 말다툼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갈등하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논쟁하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동일한 이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길을 가는 중에 제자들이 다투고 논쟁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크냐?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게 될 텐데 그 왕 다음에 누가 설 거냐? 누가 장관을 맡을 거냐? 누가 높은 자리 서열 2위, 3위, 4위가 될 거냐라는 그 자리를 놓고 다투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열심히 잘 따라다니면 한 자리 차지하게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 크냐, 누가 더 좋은 자리 가느냐, 이 문제는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변론이 일어난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아이를 자기 곁에 옆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오늘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선입견을 가지고 볼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할 거냐 하면 큰 자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사람을 뜻하는구나 라고 대부분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어린아이처럼 되라라는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선입관은 어때요? 큰 자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사람이라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게 됐을까요? 왜 이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보게 됐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본문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에 천국 비유를 할 때 어린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19장 14절은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 말씀에 빗대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 누가복음 말씀은 큰 자는 곧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라는 등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씀의 원래 뜻을 밝히 알려면 어린아이에 대한 이해부터 바르게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떤 이미지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자기 곁에 세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와 자기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상황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아이가 나와 같은 상황이다, 나는 이 아이와 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어린아이를 자기와 동등한 위치에 놓았다라는 것은 사실 그 당시로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어린아이를 대하는 어른들의 생각은 지금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린아이를 바라볼 때 너무나 착하고 순수하고 예쁘고 막 이런 모습들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잖아요. 아이들을 다 너무너무 예뻐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라는 그 성격은 보잘것없는 존재, 가치 없는 존재,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풍습이, 로마 시대 풍습이 아이를 갖다 버리는 풍습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 아이는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무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 당시에 사고가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아이를 옆에 똑같이 세워놓고 우리는 동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능력 많으시고 존경받는 가장 큰 자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자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예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가치도 보잘것없는 너무너무 약한 너무너무 작은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동이를 선상에 놓고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이 아이가 동등하다, 같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뭘 갖고 싸웠다고요? 누가 크냐? 누가 대단하냐? 누가 높은 자리에 가냐? 이걸 놓고 지금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자는 어린아이 같이 되라 라는 것이 아니라 큰 자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본문 4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데, 원래 이 문장 안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을 놓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가장 작은 그가 바로 큰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큰 자이신 예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어린아이처럼 되라가 아니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큰 자이신 예수님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곧, 제자들은 모릅니다. 이제 곧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큰 자이신 예수님이 이제 곧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넘김바 되어져서 조롱당하고 고문당하고 비참한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 당시에 어린아이와 같은 취급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가치 없는, 보잘것없는, 갖다 버리고 심지어 죽여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이 아이와 같이 아무 쓸모없는, 아무 능력 없는 사회적인 약자, 그런 존재, 그 어린아이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어린아이 같은 너무나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라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갈 거냐, 누가 성공할 거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큰 자는 그런 자가 아니야. 이 어린아이 같은 자를 용납하는 자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내 이름으로 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원문에 보면 내 이름 때문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 때문에 라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즉 문장을 다시 설명하면 메시아 이름 때문에 나를, 즉 예수를 영접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분명히, 그 의미를 분명히 기억하면서 나를 바라봐라, 나를 용납해라, 나를 받아들여라 라는 뜻입니다.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앞으로 일어날 그 사건을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수용하라는 뜻이에요. 제자들은 아직 그 이야기를 전혀 100%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직 죽을 것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죠.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실 그 예수님이 그 상황을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 메시아 이름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함으로 기꺼이 그것도 받아들여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입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뭘까요? 영웅담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걸까요? 기적 같은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께 때를 쓰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았더니 이런 성공을 이루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신앙생활일까요? 오늘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님 최고로 잘 따랐으니까, 내가 최고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았으니까 나는 최고의 좋은 자리 꿈꿀 수 있어, 나는 성공하는 자리에 갈 수 있어, 이게 신앙생활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오히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의 연속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왕으로 존경받고 높임받고 인정받아야 할 그 메시아가 어린아이처럼 핍박받고 조롱받고 비참한 상황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이거 수용할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건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내가 겪게 될 그 십자가의 사건을, 그 고난을,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용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풀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 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 하라는 겁니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수용하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 때문에? 메시아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 일을 받아들여라, 용납하여라.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일본 단기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팀장으로 섬기셨던 우리 욱진 팀장님 옆에서 볼 때 안쓰러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내색은 않고 얼굴은 웃고 있지만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왜 그러고 있습니까?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부감님은 원인 모를 피부병이 일어나서 온몸이 두드러기로 뒤덮였습니다. 다행히 지금 치료가 잘 되고 있어서 가라앉고 있지만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을 감내해야 합니까?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 외에도 일본 단기 선교팀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이 사역을 감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돈 들여가면서, 내 시간 들어가면서, 내 에너지, 물질 들어가면서, 그 귀한 휴가 기간을 다 써가면서 왜 이 어려움들을 다 수용하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죠. 여러분 중에 만약 주님의 이름 때문에 오늘을 힘겹게 살아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원래 원문은 주님의 이름으로 라고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주님의 이름 때문에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당신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 내가 당신을 결코 사랑할 수 없는데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 주님에 대한 그 십자가에 대한 그것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옆에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누가 크냐의 선입관에 빠져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9절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요 뭐래요? 금하지 말아라 그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고.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자를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금하였다라고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뜻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우리에 속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건 뭐예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사람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은연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높은 자리 갈 사람들이야 너네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50절에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그들의 생각을 깨트려 버립니다. 자랑하며 높임받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성공하길 원하며 높은 자, 큰 자 되길 원하는 자들에게 그러지 말아라,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큰 자가 되려고 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고 세상적으로도 많은 것을 가진,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스스로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랑 다른 사람이 드러나게 되고 그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쫓아버리죠. 편을 가릅니다. 갈등이 일어나겠죠. 그 안에 논쟁이 일어나겠죠. 그 안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깨짐의 분리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똑같았죠. 스스로 큰 자가 되려 하고 스스로 높임받기를 원하고 스스로 성공한 자로 인정받기를 원할 때 우리는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들 때문에 지금 마음이 힘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만약 그분이 같은 주님을 믿고 섬기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름을, 그 사람의 약함을,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메시아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메시아 이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는, 십자가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수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용납하기 어려웠던 사람이 용납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주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큰 자의 모습이십니까? 어떤 상황도 수렴할 수 있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해할 수 있는,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조차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그런 자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십시오. 로고스라이프, 동경 로고스라이프 교회 근처에 신오쿠보역이라는 그 역이 있습니다. 그 역 중앙에 그 벽에 붙어 있는 현판입니다. 2001년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2001년 1월 26일에 한 일본인 취객이 이 시노쿠부역에서 난간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철길로 천천히 달려오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두 사람이 뛰어들어서 그 술 취한 사람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 사람이 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중에 같이 뛰어내렸던 한 사람이 이수현 씨라는 그 당시에 청년이었습니다. 저랑 같은 연도에 태어난 분이시더라고요. 이수현 씨가 죽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희생으로 인해서 당시에 우리 한국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일본 사람들의 그 반감이 크게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제가 우리 장 목사님께 얘기 들어보니까 그 이후에 매년마다, 지금 22여 년이 흘렀잖아요. 매년마다 그날 추모 행사를 일본에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켰고 선입관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수많은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싫어합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예전에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일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선입관 때문에 일본을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본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땅에 올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일본을 통해서 그 대부분의 선교의 역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본 땅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전에 기독교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30만 명 이상의 순교자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1%도 되지 않는 복음화율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복음화율이 적은 나라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일본 땅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생각 내려놓지 않으면 일본 선교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일본을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의 유일한 나라, 저는 한국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다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일본 단기 선교를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오늘 말씀하신 거를 잘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화려하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된 사람들이 성공을 추구하고 번영을 추구하고 잘되고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큰 자는 누구입니까?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지라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하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큰 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 선입관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비록 쉽지는 않겠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라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여러분 용납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같이 비참한 상황에서 그 누구도 그를 구하지 않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의 희생으로 모든 죄인을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 수용하며 용납하며 받아들이며 나아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나가시는 우리 신규 청년들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